에베소서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짧지만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5장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방침을 말씀하면서 바울이 우리 특별히 언어 생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결론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 각 사람의 영성 관리를 위한 4가지 어떤 생활 원칙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이 본문의 내용은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충만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꽤 한 것 같아요. 에베소 할 때마다 또 하고 한 것 같아요. 자, 4가지 오늘 그 중요한 원칙, 영성 관리를 위한 4가지 원리를 보면, 첫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5절부터 이보트는 14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 방침에 대한 교육은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있다. 이렇게 2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지는 다양해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장에서 계속적으로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의 생활 방침에 대해서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교육해요. 그 당시 관점에서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겁니다. 어떻게 살면 어리석은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동일하게 삽니다. 근데 이 삶이 진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나의 삶이 어리석었는지 지혜로웠는지는 아버지만 알겠죠?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지. 그게 바로 15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면서 살래요.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뭔 말입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하는 방법이, 얘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때 아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고 사실은 그런 배려하는 마음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른들이죠. 여기 다 어르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적어도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이고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니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굳이 제가 이 설교 하지 않아도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지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근데 바울은 목적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법에 초점을 뒀어요. 무엇의 목적을 더 살 건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목적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래서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이미 4장에서 다 드러냈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목적은 다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바울은 그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다면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방법도 깨끗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더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목적은 정해졌어. 근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은 다양해요. 목적이 정해졌으면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3가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방법일까? 세상 방법일까?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 원본에는요. 여기 있죠.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주의하여 그걸 끝났어요. 근데 헬라 원본에는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 살피라는 단어가 헬라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자세히 주의하여 그 자세히 주의하는 걸 강조하면서 살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없어 우리 성경에는. 살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지혜롭고 오늘도 내 지혜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그럽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있죠.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소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헬라 원의 뜻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떤 성도가 지혜가 없는 자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성도가 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다 각자 여러분 배움이 있고 나름대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죄악으로 자기 마음에 부패한 그런 부패에서 완악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해요. 그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완악함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면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서 지혜 없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과 구원에 속한 일 아무런 그러는 일들이 통찰력이 없어서 진짜 자기 생에서 가장 최고이신 예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근데 알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압니다. 방법은 알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해로움이 불이익이 자기에 올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성도들은요. 이런 지혜가 없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는 가장 무가치한 일들이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반드시 갖추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잘 알아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스스로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한번 스스로 봐요. 우리가 다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지런히 주의하면서 올바로 평가합니다. 내 삶이 어떻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살피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살펴.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바울은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거 16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16절이 그죠? 뭐라고 그래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대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살핀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발견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살핀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간을 자기 것 삼고서 필요하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행하는 거예요.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카이론인데 이 말은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월로 번역했어.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가 이게 세월이라는 단어 헬라어 뜻이에요. 금방 없어져 버릴 기회예요. 그리고 악기라고 그랬죠. 악기라고 하는 단어는 도로 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돈을 주고라도 속량하고 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세월 아끼라는 말은 모든 그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의 이 명령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날마다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세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었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오늘도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르는 어떤 이상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 이게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왜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이제 후반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 잡으라는 거예요. 그 놓치면 시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알잖아요. 우리 각자. 과거 놓쳐버린 세월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다시 가고 싶어도 안 돼. 사실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놓치고 생활해 왔는데 지금도 놓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놓치면서 또 내일도 놓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놓쳐버린 세월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놓쳐버린 세월들 심판이나 아니면 상급의 자료로 처리돼요. 오늘 하루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 하루 지나간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이미 심판이 대상이 될 자, 심판의 자료가 됐던 건 상급의 자료로 딱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 주어질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뭐에 투자하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때에 살펴서 뭐가 중요하다는 깨달아서 도전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주님 앞에 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는 거죠. 17절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여러분 두 번째 원리를 여기서 언급해요. 그죠? 15절에 언급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늘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여기서 어리석다는 헬라어 단어들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강한 표현이야. 헬라어 아스포이보다 더 강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각 없이 행동하는 바보스러운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진짜 우리 한국말로 좀 표현하게 돼. 진짜 멍해가지고 우리 그 말이 멍청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더 어리석은 자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라고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감각이 무딘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신 행동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일하고 몸도 피곤하고 다양한 어떤 그게 있어요. 그거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자기 행동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 내가 통제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환경들을 내가 통제하면서 나 스스로를 해서 컨트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이 현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기회들을 거기서 분별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기서 말한 것 17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속에 숨겨진 뭘 발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입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고개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를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뭔지 모르면 이건 안 돼.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의 노력을 쏟는 걸 이해한다고 하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영성 관리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리일까? 관계 있을까요? 내 영성을 관리하는 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영성 관리 있을까요? 관계가.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 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어요. 4장, 3장, 4장 쭉 있어요. 4장에서만 말씀드린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의 뜻 뭐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서지 마. 분쟁하면서 싸우지 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조금 더 오늘 나눠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 도덕적으로 영적 생활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건 그대로 적용하죠. 에베소 교회만 연 건 아니니까 우리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앞절에서 멀리 가지 말고 앞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거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이 아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영성 관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 재능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을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까지는 내가 영적 감각이 있었는데 내일은 무뎌질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진짜 오늘까지 예민하게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영이 둔감해질 수 있고 분별이 안 될 수 있어. 이런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신의 영적인 무감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라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너무 잘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우리말은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해 보신 분들 과거 있죠? 술 취하신 분들 경험. 여러분 이런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어느 감각에서 어느 부분에서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 행동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럴 거야, 그죠? 여자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술 안 할 거야. 와인만 하지. 여러분 술 취해본 사람은요, 그 술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각의 어떤 부분이 무뎌져요. 감각이 없어져.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이 꼬이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은 스스로 느끼는 건 내 생각도 느낌도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나 술 안 취했어? 자기는 그렇게 정상이라고 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의 생활이 지속될 때 그것을 방탕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방탕해서 뭐 헛된 짓 하고 하는 걸 방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한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삶 자체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만 술 취하고 안 먹을 때 안 취하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런 삶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방탕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오늘날도 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술 취함이 그 자체에만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문제 있다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얘기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고 돈 잃어버리고 사고치고 이런 일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거예요. 술 취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취하면은 방탕함이 있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술 취함의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진짜 뜻은 뭐냐면 돈과 육욕 있죠. 육신의 그 욕망의 무절제한 낭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 뜻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돈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어떤 정욕에 무절제한 그런 그게 방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세상의 술 취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영혼에는 문제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생활에 어리석음과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세월만 낭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사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들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채워지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뒤집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 뭘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는 성령이 인쳤다. 고린도 후서 5장 5번 인쳤다고 그래요. 인침 실드한 거다. 아니면 성령 세례와 다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달라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내주나 성령이 내주하신다 또는 그 인쳤다 성령 세례받았다는 한 번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실 드시고 또는 이제 그 이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세요. 그건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완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제가 현재이면서 수동태이고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이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돼. 그러면 내일은 오늘이야. 그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했어. 그러면 내일 하루 시작되면 내일 그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은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이거 성령 충만을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 받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여러분 자동차 다 있으시죠? 자동차에 가스를 매일 점검하고 채워야 돼.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일하러 갈 때 쓴 만큼 가스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젖느냐 이제 다르겠죠. 저는 만땅을 거의 안 넣습니다. 제가 가스차 운전할 때는 그거 꽉 안 넣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40리터, 50리터 들어가 봐요. 그 자체 무게가 많아. 그래서 항상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절반 정도만 딱 채워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냥 무게 달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절반 정도 되죠. 저는 습관이 그랬어요. 그러면 2, 3일 쓰면 푹 줄어들어. 성령 충만은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젖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성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충만하게 체험받는 거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결단하고 주님께 요구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겠지? 아니,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현재 수동태 명령이 뭐냐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이 있어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통찰력을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고 지혜를 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강화시켜주거나 조금 더 영적인 감각을 더 예리하게 해줘서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영적 재충전이에요. 성령으로, 그 대신 성령으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영성 관리는 쉽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기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야 되고 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 오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하셨다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한다면 어떻게? 오로지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 가스펠송 부르거나 그 정도.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정도로 했을 가능성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시지.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스펠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듣습니다. 저도 운전하면 늘 이스라엘 송 듣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내가 듣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바울은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건 혼자가 아니라 오늘 19절 20절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끼리 함께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세 가지예요.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없어. 근데 성경 분명한 시,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 150편 있는 시예요.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론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지만 이 시편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죠? 거기에 그 시편을 낭독할 때도 이 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찬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시편 속에 다윗이었으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 정신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읊어대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시편을 통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또 찬송 있죠. 찬송.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가스펠송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복음성가를 안 불러요. 제가 못 부르기 예전에는 불렀어요. 근데 안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신앙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콘서트에서 해서나 부르면 돼요. 그러나 예배자에서는 그거는 제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 그거는 그냥 개인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그런 고백이 공적으로 할 때는 그걸 내가 그래요.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거나 보혈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만 제가 하게 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찬양이에요. 가스펠. 그 대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찬송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저는 1장에서 보면 성령 뭘 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찬양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가스펠 중에서도 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찬양들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신령한 노래들 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신령한 노래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스펠을, 저도 작곡을 이 시대 때는요,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악상이 떠오르니까 작곡했고 그랬어요. 지금도 내 사무실 있어요. 막 떠오르니까 내가 기타 치면 작곡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드는 찬양들이에요. 제가 인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가사를 제가 만들고 내가 인위적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머리 아파. 이걸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악상이 떠오를 때는 순간에 만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제가 이게 가스펠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성령의 영감에서 만드는 곡이 있고 그냥 아닌 곡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그 찬양 속에 기름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냥 확 구분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나왔으니까 저 찬양할 때 찬양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래 내가 있죠. 저한테 각 곡을 먼저 나한테 보내주라고. 옛날 곡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이미 울고 먹었던 거 이미 기름은 다 끝난 것들을 하지 마. 제가 곡을 저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찬양 메말라. 오히려 그 부르고 나면 이거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영적으로 그 기름붐이 있는 거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이거 바꾸라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령의 그 작곡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든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을 가지면서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면서 여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고 여기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래요. 여기 세 가지 분사가 나와요. 서로 화답하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그다음에 찬송한다. 이거 서로 분사가 중복돼서 나와요. 여기 보세요. 노래나 찬양이나 우리 오늘날 그거 보면 이게 비슷하죠. 물론 단어 약간 차이 있지만. 근데 이게 중복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동시에 모든 20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요. 찬양이나 감사는 알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 왜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성이 성장하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 감사를 통해서 그 영성이 나한테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그 신앙과 영성 의무들이 세틀다운 돼요. 견고해져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단순히 그냥 습관처럼 해야 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말로 그 대신 온 마음을 다해서 말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말씀 맺어봅니다. 자, 5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실제적인 생활 방침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변화없는 원리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4가지 원칙. 여러분 이걸 충분하게 습득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더 꼼꼼히 살피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술 취한 성령 충만. 영적 무감각으로 자신을 방탕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술에 취하는 대신에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재충만. 그런 재충만을 받으며 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신의 영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 심플하죠. 네 번째는 간단해. 근데
세 번째까지가 조금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성 관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이 네 가지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 영의 상태, 이 영성 관리를 위한 바울의 네 가지 권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하루 살면서 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님 바울이 제시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듣고 습득하면서 우리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